중도를 우리 이 시대의 길로서 표방하는데, 제가 법회를 고향소리에서 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. 스님은 맨날 팔정도 이야기만 한다. 지엽지도 않은 거 팔정도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. 그런데 사실은 팔정도 말고는 내가 할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. 뭘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내가 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요, 무슨 한 소식을 크게 한 것도 아니요,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매달려서 부처님 말씀만 쉽고 또 곱씹어서,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우리 회원들에게 좀 전해주니까, 우리 회원들도 그래요. 아까도 회원이 그러던데, 우리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만 들으니까 자기도 경도 안 보고 모르지만 불교 좀 알게 되는 것 같다, 뭐가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,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요. 그렇게 이제 가닥을 그쪽으로 잡아서 팔정도 이야기를 쭉 해온 탓에 오늘 또 중도 포럼을 하게 된데, 여러분이 중도라는 말을 흔히 많이 너무 일상적으로 듣다 보니까 중도와 예를 들면 중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말을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처음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그냥 중도 중용인 줄 알았는데,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말이요, 문화권으로 따지면 세 개의 문화권이 있습니다. 크게 동양,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, 그리고 이제 유럽, 서양, 그리고 인도를 중심한 남양, 이렇게 세 문화권이 있는 셈인데, 그 세 문화권에서도 다 한결같이 이 몇천 년을 문화권으로서 존속해 오게 되는 그걸 받쳐주는 중심축이 있어요. 중심 사상이 있어요. 저는 그걸 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걸 중국에서는 중용으로 이야기를 하고, 또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중을 메소테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간 이런 뜻으로 그 중을 강조를 해서, 나름대로 그게 얼마나 표방되든 간에 그 문화가 지속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또 한편에는 각기 표현의 차이가 있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만큼이나 그 역할과 그 끼친 후대의 그 양상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서양에서 메소테스가 중간이라는 뜻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산술적이고 기하학적인 개념의 중, 그게 가까워져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 중을 입각한 서양 문화가 전개되는 방식은 결국 기하학, 산수학의 외연 확장에 의해서 대단히 물리학이 중심이 된 과학, 그리고 그 과학을 또 물리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, 이런 것이 서양 문화의 중심축이 되어서 그게 오늘날에는 마침내 온 인류를 끌어가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. 왜? 중국에서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이게 항상한 용이 뜻이 항상하다라는 뜻을 하는데, 그러니까 중을 항상 견지한다. 그 중을 항상 견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죠.
이 사람 중생심에 중을 항상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그 경제를 합니까? 그래서 공자도 참 어렵다. 어렵다. 중용 참 어렵군요 하는 그러한 단식을 하게 됩니다. 어려운 가치. 말하자면 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모시는 가치가 자꾸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. 중이란 개념 자체가. 그렇잖아요. 여러분. 중이란 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? 그게 점점 더 추상화되면은 그게 종교가 되든 이데올로기가 되든 간에 대단히 추상적 개념으로 흘러버립니다. 그래서 실천적인 중용이 못 되고 저 지고한 가치의 당위론적인 어떤 그 가치로서 모셔져 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가치는 점점 추상화되어 버립니다. 더. 이것은 중의 숙명이에요. 중의 숙명이라고. 왜? 사람은 극단으로 가게 돼 있거든. 종교를 하든 철학을 하든 이데올로기가 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다 극단이고 그 극단으로 흐르는 인간의 속성을 중에다가 붙들어 매는 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. 당위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실천이 안 됩니다. 극단으로 자꾸 빠져버려요. 이게 중의 이제 속성인데 이 속성을 부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중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여러분 리프레트도 보셨지만 맞지마 빠띠빠다 이건 중이란 뜻이에요. 맞지마 빠띠빠다. 맞지마가 중이니까 빠띠빠다는 향한 걸음 뭐 이런 뜻이 사실은 언어 자체는 그런 뜻이 됩니다. 중을 지향하는 걸음, 중을 견지하는 걸음 뭐 이런 뜻이 돼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은 말좀 맞지만 빠띠빠다로 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반드시 추상 개념화되어 가지고는 극단으로 흘러버릴 테니까 중이 극단으로 흐른다, 추상화되어 극단으로 흘러버리면 그건 중이 아니죠. 이미 중이 극단화되면 중이 아니잖아요. 그게 중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인간의 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부처님이 미리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튼튼한 버팀목이랄까 어떤 중심점을 보완을 해서 방금 리플에다 보셨겠지만 맞지마 빠띠빠다만 그치지 않고 그것은 즉 아리야 아땅기가 막가다. 고귀한 성스러운 팔찌도다. 그 성스러운 팔찌도는 중은 중인데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어서 그게 중의 속성이에요. 그래서 그 기능은 뭐냐? 고요로 또 수승한 지혜로 해탈로 열반으로 이끌어간다. 이끌어준다. 그 길은 거리로 기착된다. 이렇게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로서 마치마 빠띠빠다를 같은 것으로 딱 묶어 놓음으로 해서 그 이제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는 도지요, 그죠? 길, 막가가 길이니까. 그 앞에 중가, 그 다음에 도와 이게 합쳐진 게 중도입니다. 그냥 한 단어로서의 중도가 아닙니다. 두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중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실체성을 잃지 않고 인간의 그 극단에 흐르는 것을 잃지 않고 그대로 진리 면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님이 아주 지혜로운 조치를
하신 겁니다.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다시 사성제를 엮어서 나오죠. 사성제, 그리고 사성제를 또 하나 그냥 개념으로 던지지 않고 3전 12상으로 아주 실천 덕목으로서 딱 묶어서 요지부동으로 아무리 이 인간 속성이 말이요 극단화로 흐르고 추상화로 흐르더라도 이건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. 그 리브렛 짧은 그 안에 그러한 깊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. 부처님 지혜의 정화죠. 또 우리가 중해서 중이란 게 그 문화 유지의 뼈대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요 공자님이 중을 말씀하고 중용을 말씀하시지만 자사에 와서 그게 이제 제대로 체계가 탁 잡히거든. 그 자사는 공자님의 손자잖아요.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크라테스 학명에서 보면은 그분은 또 소크라테스의 손자뻘이잖아요. 플라토를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니까.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이 그것도 최초의 서두에 딱 중도를 말씀하십니다. 초전법륜에. 그만큼 위치도 다르고 뿐만 아니에요. 부처님은 그 중도를 관념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그걸 시연하십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길과 대처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처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. 주목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학자분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굉장히 처라는 개념을 도와 좀 대치 개념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처라는 말은 아야따나랍니다. 그리고 이 아야따나라는 말은 한문에서 처로 번역하기도 하고 덜입자, 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육처이라면은 육입이라고도 하죠. 그럼 처나 입이란 뜻이 뭘까? 저는 그게 산야와 비냐나의 주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치온 여러분 다 아시죠? 색수상행식 오온이죠. 아까도 오온 개공 이래 나왔죠. 근데 오온 개공은 대성 개념입니다. 부처님은 오치온 개고라 이랍니다. 다 아시죠? 오치온은 고다. 그런데 거기에 공을 강조하는 측면과 고를 강조하는 측면이 엄청 다르죠. 공 이라는 거는요, 그 개념 자체도 좀 추상적이고, 그리고 그 소식은 오후 소식입니다. 깨달은 다음의 소식입니다. 그렇죠? 깨닫지 않은 사람이 뭐 공을 어떻게 합니까? 그러나 고는 우리가 일상으로 24시간 당하는 고입니다. 생로병사 뭐 그렇게 표현하고 수비고운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살이 전부가 고입니다. 그래서 고성제입니다.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. 이 고를 그렇게 진리로서 또 우리가 맨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따로 무슨 뭐 공부를 해야 고를 아는 게 아니에요. 아이고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. 여러분 뭐 매일 입에 붙이고 사니까 그 고지 뭐예요. 그러한 고 이걸 바로 부처님이 진리로서 딱 말씀하시고 그럼 그 고를 어떻게 뿌리 뽑을까 또는 해결할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고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그걸 문제로 싹 가다듬어야 되잖아요. 그냥 고다, 고는 문제, 고생스러우니까
저주스럽고 뭐 못마땅한 것이다.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. 그럼 왜 고가 될까? 왜 고로 우리가 꺾어야 될까? 하고 다듬습니다. 그게 12연기죠. 그렇게 다듬으니까 역으로 그걸 멸하는 길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집성제와 멸성제가 자동적으로 유출됩니다. 자, 거기에다가 그 멸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내서 우리 것으로 만들까? 그래서 부처님이 팔정도를 말씀하십니다. 그게 도성제입니다. 그래서 사성제라는 불교가 표방하는 유일한 진리, 사성제가 확립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도상에서 그 도를 가르치고 그걸 일생으로서 시연하고 그리고 다듬어서 진리로서 고진멸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부처님의 법을 이제 만나서 살게 됐는데 이 시대의 길 이라는 말 뜻은 또 뭔가? 언제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가? 그걸 조금 더 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야말로 참 고가 많죠. 예? 뭐 요새 하늘에도 쳐다보면 고가 꽉 차서 뭐 이 지구 온난하니 뭐 사막하니 뭐 이런 게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이 돼 버리고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일상생활 뭐 모든 면에까지 영향을 미쳐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요새는 그 조용하던 땅도 가만히 안 있어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이거 우리는 어릴 때 잘 외국 일본이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요새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. 그 천지, 그다 인. 옛날에는 사람은 말이요. 그래도 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이라. 그 인간,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뭐 인을 표현하는 용어였는데 요새는 인간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요. 다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. 사이가 좋아지는 게 두렵고 멀리하고 싶을 뿐이요. 그게 천지인. 나는 이걸 신삼재라고 불러봤습니다. 옛날 삼재는 불이니 물이니 뭐 바람이니 이게 삼재였는데 요새 신삼재는 천지인이다 바로.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쪼여 들어오는 고. 그 한가운데에서 유별나게 고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에 사는 여러분. 더욱이나 이 서울. 여기는 천혜 말이요. 지구온난화나 사막화뿐만 아니라 요새는 미세먼지까지 숨도 못 쉬게. 이게 정말 대단하죠. 이러한 고존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속수무책이야.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어떻게 해? 하고 모두 체념합니다.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뭘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취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정도. 그 이외에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어. 답이 없어. 그거 갇혀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그런데 부처님의 팔정도를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길로서 제시한 거예요. 무슨 뭐 저 위에 모시는 당위적인 어떤 가치로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구체적 길로 제시한 거예요.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팔정도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어떻게 팔정도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? 받을 수 있을 것인가?
8정도가 왜 8정도며 7정도면 안 되고 6정도면 안 되는 것인가?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뭐 유일하게 사랑 하나 하면 해결 다 되는데 8개나 이야기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. 그죠? 외우기도 어렵고 아마 여기에 신도님들 가운데 8정도 순서대로 바로 외우는 분 몇 분이나 될는지 잘 모르겠어. 그렇게 분다하게 왜 8정도를 이야기를 할까? 그게 아주 오묘한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. 뭐냐? 정염, 삼마사디라는 개념이에요. 7번째, 사띠. 이 사띠를 우리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고연소리에서는 우리 김재성 박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마음챙김이라고 이제 책에다 썼었는데 그 마음챙김. 요게 아주 주요한 핵입니다. 8정도일 수 있고 그 기능을 하는 것도 정념 때문입니다. 그게 빠지면요. 예를 들면 여러분,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알라라 까라마니 우따까라마 뿌따니 하는 분 선인들에게 가서 공부한 거 다 읽었죠. 그 사람들이 무슨 계행을 안 했겠습니까? 정진을 안 했겠습니까? 선정을 안 닦았겠습니까? 다 인분들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분들이 이르는 정의 단계는요, 무소유처, 비비상처라는 정의 최상단입니다. 최고층입니다.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다 배웠는데 이거 아니다 하고 나오셔서 그래서 고행도 하시고 여러 노력을 하신 끝에 드디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제시한 건 뭐냐면 중도정입니다. 즉 색계정이라고 배대를 시킬 수 있는 색계정에 배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에 보면 초선 애들 2선, 3선, 4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, 식무변처, 무소유처, 비상비상처로 쭉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걸로 읽죠. 그렇게 알죠. 그럼 이거 중도층이란 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. 더 높은 거는 그냥 두고 그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사선을 왜 부처님이 이게 진리다 하고 강조하시는가? 그런 의문 혹시 안 가져보셨어요? 학인 스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거예요. 나도 가졌었으니까.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이제 자꾸 의미해 보니까 그 참 당연한 이게 있어요. 바로 중도 이걸 말씀하시는 것과 딱 대합이 되는 이야기예요. 불교에서의 우주관도 최고의 우주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를 높다 하는 게 아니고 중도 우주를 높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8정도의 정정은 그게 정정, 발을정이 되려면은 그건 사선이라야 한다. 그럼 당신이 일찍 배웠던 그 무색계정,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정이 아닌 거예요. 그러나 정으로서 굉장히 높은 정이에요. 즉, 정지상주의가 아닌 거예요, 불교는. 아시겠어요?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. 끝내라고 해서 끝내겠습니다.